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라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보면은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또 중요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되어서 복이 되는가 하면은 때로는 결정을 잘못 내려서 화가 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때 결정을 잘못 내려서 나라가 혼란한 경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학자들도 각 처에서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지 않을 텐데 전부 이 중요한 일들을 잘못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또 그릇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혜나 지식을 따지자면 아마 그분들이 최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탁스러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 하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물어봐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해왔던 일들입니다. 이 중에 제일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은 우리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왕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온 12부족들이 다 자기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 다윗은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 확실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했으니까 당장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라 묻고 하나님 올라가라 했는데도 또 묻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올라가는 것, 또 올라가는 장소, 시기
어느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움직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지혜와 용맹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어릴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로 용맹한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별로 지본 일이 없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물은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지혜와 지식,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하나의 차이점을 제가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갑니다. 가라는데도 안 갑니다. 그러면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놔놓고 하기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들리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야만이 내 기도엔 열매가 맺혀지고 그 기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사항들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12제자를 뽑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으로 가시고 나면 나머지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다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나 제자를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이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을 봅니다. 실력을 봅니다. 지혜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력서라는 걸 봅니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고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고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력서를 보고 뽑았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2명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학력이고 능력이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 봐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력서 내고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채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부터 하셨다는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례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셨던 일도 너무 잘 알죠.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열심히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새워 기도. 오늘 밤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다른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결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났다면 이 순간을 놓고 하나 해야 될 것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특별히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실수하고 실패해버렸습니까? 혹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라도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특별한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심지어는 날까지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실력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한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 중요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방법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와 상의하는 것, 누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자고 교회 모이라면 거의 우리 교회뿐만 다른 교회도 다 텅텅 빕니다. 기도를 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 내 뜻대로 살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와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또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도가 잘못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 그러죠. 하나님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언제 필요할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가지야 내가 만족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바보로 만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때까지 해주십시오. 내가 딱 시간 정해놔놓고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마치 종처럼 꼭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내 방법을, 내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를 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내 결정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는 기도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계산도 못할까 싶어서.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어느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뜻, 내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신앙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하는 하나하나 행동과 말과 기도를 보면 항상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시큰 내놔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다 내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먼저 내 마음부터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이 놓으라 하더라도 나는 따르겠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셔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인다. 기도하면 내 방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 기도하면 내 뜻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서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녀야 겨우 먹고 살고요. 힘들어도 잠 한번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요즘 삶입니다. 바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한가해서 그래서 기도했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특별한 기도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21일 동안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저도 총리가 얼마나 바쁜지는 모릅니다. 왜요? 총리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총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아마 저처럼 총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리가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들보다는 총리가 아마 훨씬 더 바쁠 겁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당대 60개의 도를 차지했던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총리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 갖고 안 된다고요. 얼마나 바빴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총리가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21일 동안 다 젖혀놓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서가 내려져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했었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는 하긴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는 분도 계시는데요. 다니엘은 정말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는 21일 동안이나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들은 3시, 6시, 9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가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던 그 사람들도 기도 시간에는 꼭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 뭐 어떻다한 그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노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다른 시간들은 다 있는데 하필 왜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책 보는 시간도 있고, TV 보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필이면은 그 기도할 시간만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다. 물론 기도 시간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언어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